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보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예수님 보혈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과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을 잘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기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그 전에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과 그 진리의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등등의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먹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또 배가 고프지만 생명의 떡인 살아나게 하는 떡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그는 나로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그 예수님 보혈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되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5가지의 제사와 이 7절기를 행하게 하셨는데 그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 염소나 송아지, 양과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자기의 죄를 사하는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만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초등학생의 학문처럼 죄를 깨닫는 기능뿐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죄값을 완불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로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내 마음의 신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단추로 끼워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꿰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신앙은 1대1이고 죄사함의 역사는 내 와이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없고 내 남편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사함을 줄 수가 없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은 각자 모두 다 1대1로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로서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여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 그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상징의 역사를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모든 재앙이 떠나갔던 축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리고 그리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망과 지옥과 어둠이 다 떠나간다는 믿음의 예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한 대로 받은 자가 줄 수가 있다. 따라합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생명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5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사랑은 생명이다. 다시요. 예수님 보혈의 사랑은 생명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는 생명이 있어요. 54절의 말씀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겁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저 진시황처럼 안 죽고 영원히 불로장생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영접한 사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당하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자옥 맞으시면서 또 그리고 로마 군병들의 그 날카로운 채찍, 그 채찍 안에 사슬이 있어요. 쇠사슬이. 육체를 채찍으로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사랑, 찢겨 주신 몸, 그 몸과 피를 나를 위하여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거꾸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과 결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과 형식적인 신앙 생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느냐, 그것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뭘 받아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11조를 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봉사자로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를 보낸 아들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해도 열심당 수많은 서기관들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하고 막 소리질러 성문 앞에서 기도하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화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도 붉은색이죠. 예수님의 피도 붉은색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하고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언약을 옛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또 그리고 로마서 2장 29절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마음에 성령의 참된 할례를 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자,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사함을 받는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의 사함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 얻는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보혈의 사랑은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그 귀한 보혈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왔어요. 오병이어 5,000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남기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먼저 제자들은 배 타고 저 가버나움 동네로 보내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참된 양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오병이어를 먹고서 떡을 먹고 배부르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냥 5,000명이 보리떡 실컷 먹고 물고기 먹고 나서 육적인 것을 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 뒤에 요한복음에서의 요한은 그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너희들이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 때부터 만나를 먹고 오늘 생명의 떡,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가 봤는데,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의 모든 삶의 떡은, 빵은, 너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바로 나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그 뒤에 뭐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포도주는 붉고 빛깔이 있는 아름다운 색깔의 붉은 포도주인데, 그것은 항상 포도주는 뭐 여러 가지 상징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기쁨을 뜻합니다.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음료 예수의 피를 주시면서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아파하고 죄를 애통해 봐야 구원의 기쁨도 알고 죄 사함의 기쁨도 압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유는 무료가 아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늘상 고백을 하지만, 그 핏값은요 여러분의 죄값이고 저의 죄값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주셨느냐? 내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값은요 영원한 지옥 아랫목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죄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라고, 너는 영벌을 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너는 죽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 피를 뚝뚝 흘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지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보혈을 흘려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뭔데요? 보혈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가 뭔데요?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보혈을 사랑이라고 대입을 해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 사랑을 2월 달에 다 받으시라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여러분을 보면은 마귀가 사망을 주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니까,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바르니까 모든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서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수많은 말씀이 있고 지금도 많은 말씀이 유튜브에 생성되고 전파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전하는 말씀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근원적인 말씀입니다. 이거 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겉껍데기 꽝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여러분이 모두 다 1대1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두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를 쓰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게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세례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물세례, 그리고 불세례. 물세례는 공식적인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내가 발표하는 자리지만,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 단회적인 내적 세례가 더 중요한데, 그게 바로 방언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 내적 세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단회적 세례, 성령의 불세례인 건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같은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크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구속이라면 구원하여 속하다, 대속이라면 대신하여 속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것은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은과 금 같은 없어질 보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존귀한 보혈로 우리가 모든 구속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보혈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거야, 하나님.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준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요한일서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또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죄가 있지 왜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어디서 가서 해결을 받느냐고요. 사람의 죄는 크고 작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죄가 있거든요. 자기 양심의 죄가 있고요, 양심을 행하지 않은 죄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말티아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죄를 해결하냐고. 오직 예수 피밖에 없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만, 혹시라도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짓는 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 감격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5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은 영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적인 사귐이 있다.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영적인 사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빵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신비적인 연합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주여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모든 삶에 다스려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많은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빚진 자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성화를 시켜줍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귐이 있으니까요, 교제가 있으니까요. 내가 너 사랑해줬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혈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다가가게 되는 것이, 이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리고 이웃과 어떻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눌까 라면서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티켓 받았어 생각 가운데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노크하십니다. 문을 노크하시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참으로 사랑해 주시고 법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밝은 빛으로 역사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리셨냐고,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냐고 고백하며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세요. 저희 옆에 분하고 더욱더 같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삽시다. 한 번 더.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